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어제와 동일한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그분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 역시 이 본문으로 조금 다르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의 반응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공간적 배경이 전환되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언뜻 보면 10장 말씀의 주제가 9장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 9장 마지막 절인 말씀인 41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맹인이었던 그 자들 앞에서 하신 것으로 보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처음 들은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중 시편 23편 1편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11장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목자가 나옵니다. 모세 역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근처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를 불러 첫 번째 애굽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인도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의 결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쓰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새 출애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 일들, 또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일을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목자하면 아마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던 이 목동 다윗은 목숨을 걸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시면서 그 역할을 주변 왕들과는 다르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 중에서도 누구 하나 이 역할을 잘 해낸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마저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자기 욕정에 못 이겨 권력을 이용해 충성스러운 그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그 10장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34장은 거짓 목자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죄를 짓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읽어보기 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거나 돌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었으며 그 털을 익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나타나셔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시고 거짓 목자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엄중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저희들 좀 전에 읽은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훗날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세워 이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0장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묘사하실 때 목자와 양의 그 바로 은유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바로 그 목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싸우는 왕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또 인도하는 목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의 그런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의 첫 시작은 바로 자기 양들이 있는 우리로 갑니다. 문지기를 깨워 하나뿐인 문을 열어 또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이미 양들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자기 주인임을 안다고 합니다. 주인이 흥얼거리거나 노래를 불어도 주인인 줄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의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음성으로 인해 양들은 목자를 알아봅니다. 목자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잘생겨도 양들은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근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은 말을 전달하는 어떠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목자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들은 어떻게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목자와 양과의 경험과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양들은 아무리 노래 잘하는 다른 목자가 와도 그동안 함께 해왔던 목자, 자신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었던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에 단 한 번도 위협을 당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기에 양들은 그런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적인 유혹과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양들은 세상이 주는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지금 이 땅에 절도며 강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바로 욕심 많은 양들, 이기심이 많은 양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양이라면 이 땅에서 그 어떤 목자, 가짜 목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끔 우리 스스로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때론 우리들을 꾸짖으시며 때론 우리들을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똑바로 바로 볼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생기며 또 빛이신 생명이신 그런 목자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은 때론 우리가 유익하지만 때론 손해 보일지언정 이만큼 적극적인 삶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그 순간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 것인가를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는 아니십니까? 이 시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또 어떠한 사건과 말씀과 계기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각각 한 사람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도 여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며 또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또 이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흡족히 받아주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양들이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적인 목소리에 그 유혹에 귀 기울이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저희들 마음, 저희들의 사정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 따뜻한 손길과 품으로 저희들을 감싸 안아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샘 주시며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당신의 때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